나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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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나의 주님,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맘, 주님 사랑하는 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으로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전능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찬양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면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니.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할 제목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아멘.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하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찬란하게 빛나고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어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계획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준행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이 자리에 모인 한 지체를 축복하여 주사 예배 중에 임하시어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한 삶을 살았으나 우리의 믿음은 너무 연약하여 주님께 온전히 내 삶을 드리지 못하였으며 내 자신은 너무 교만하여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잠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의 방법에 의지하여 살았던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내 삶을 돌아보고 주께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와
우리의 깨닫지 못한 모든 죄까지도 뉘우쳐 주께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라그레인지 한인교회를 축복하여 주사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믿음의 헌신으로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기도로 하나 되는 라그레인지 한인교회, 우리 라그레인지 한인교회가 기도의 영광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 간에 서로 존중하며 격려하는 동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포스트 VBS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과 놀이를 통해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평생 동안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의지할 수 있길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영은 목사님께 은혜 주사 기름 부어 주시길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은혜 시간, 또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좀 전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시면서 다들 보셔서 알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지붕 보수 공사 그리고 또 내부 공사를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주차에 공간이 좀 협소할 수 있습니다. 오고 감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또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바로 재단 이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모든 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들 간단한 절차와 또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오늘 속회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주보에 각 속회별 모임 장소가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고 속회별로 귀한 교제 시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추집사님 기도에서도 이렇게 언급해 주셨듯이 오늘 교회 학교는 포스트 BBS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포스트 BBS를 위해서 그 워터 슬라이드를 이렇게 설치하는 바람에 더 주차의 공간이 좀 협소합니다.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 또 의미 있는 시간 보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양육반이 9월 8일 금요일부터 6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지난번 제자 입문반에도 10분이 넘는 많은 분들이 함께 와주시고 또 수료해 주셨는데요. 누구에게나 오픈이 되어 있는 클래스입니다. 어떤 분이 저는 정말 초신자인데 이렇게 함께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괜찮습니다. 누구에게나 오픈이 되어 있는 이 양육반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날 그냥 한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지,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이렇게 고민하고 함께 나눠보는 시간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금요일 저녁 7시고요. 6주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아니니까 이렇게 작정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글학교 가을 학기가 9월 1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문의는 채란이 권사님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있는 UMC 목회자 모임에 참석차 잠깐 출타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건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모두 잘 지내셨죠? 지난주 저와 저희 가정은 교회를 잠깐 떠나 출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주일 예배 시간이 되니 얼마나 좀 긴장도 되고 또 걱정도 되고 뭐 그러던지요. 저 대신 이렇게 단위에 올라올 이렇게 전도사님 알아서 좀 잘 하시겠지만 이렇게 순서들 이렇게 잘 챙기실지 또 대신해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되는 우리 종범 형제가 이렇게 긴장은 안 하고 잘할 수 있을지 좀 여러 가지 걱정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계실 때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출타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가 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한편으로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도 그 부어주시는 은혜가 지난 한 주에도 가득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도신경에는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하나님 능력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쓴 기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에베소 교인들이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신 이후 바로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더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이시고 예수님 부활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부활과 승천의 크신 능력을 보고서 제자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기 전까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는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늘 죽음을 말씀하실 때에 다시금 부활하실 것을 동시에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을 때에 비로소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믿게 된 것, 그것은 바로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봄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철저한 증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이 현재 모습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그냥 사라져버린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에 사역을 하고 계실까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께 고정시키자, 바라보자라는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님은 지금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 보좌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우편에 예수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을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당신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때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자신의 권세나 통치권을 주장하며 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땅의 통치자들에게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채찍질을 맞으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그 낮아짐의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하늘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이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시골에 있는 친구의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조금 외진 바닷가에 있는 그 시골 마을이었는데 그 친구의 할아버지 집, 그 집에 딱 들어갈 때 제 눈에 딱 들어오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붕 처마 밑에 앉아있는 매 한 마리였습니다. 그렇게 큰 매는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신기해서 계속 쳐다보니 그것은 살아있는 매가 아니라 박제를 한 죽어있는 매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니 그 친구의 할아버지가 저를 쳐다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의 집에는 다른 새들이나 동물들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록 박제이긴 하지만 매가 두려워서 다른 동물들이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매에게는 다른 어떤 동물들보다는 좀 높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다른 동물들이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도망을 하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만물들의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와 비교가 되지 않는 최고의 권세를 주셔서 모든 만물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는 이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 위에 계시며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또 그 말씀에 굴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폭군과 같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입니다. 이 땅에 계실 때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로 인해 갈라진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의 사이를 중재하고 화해시키셨듯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여전히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요한 1서 2장 1절에 말하기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 사람들의 대언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대언자라는 뜻은 히라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는 곁으로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파라클레토스는 누군가를 위하여 곁에 서서 도와주는 역할을 맡은 자라는 뜻이 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서 여전히 죄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행위로 따지면 벌을 받아 죽어야 마땅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면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것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한 비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 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기다렸는데 3년이 지나도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본 포도원 주인이 더 이상 그 땅을 그냥 버려둘 수만은 없다, 이렇게 말하며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과원지기가 그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그 과원지기는 그 주인에게 무화과를 대신하여서 대언의 말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 사람들의 죄성과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중보해 주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로 따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도 한참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었어도 한참 오래전에 죽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하심과 간구하심 덕분인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대언하시고 간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곳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은 죄인된 우리를 정죄하며 괴롭히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발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하나님께 중보하시며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의 삶이 주님의 중보하신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른 이들의 죄된 성향과 연약함을 볼 때 가져야 할 마음은 예수님과 같이 긍휼히 여기며 중보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성을 문제 삼기보다는 이해하려 하셨고 중보해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해방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의 형편을 이해하고 중보한다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참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거할 집을 마련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 하늘나라로 가시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거할 처소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때로는 중보하시면서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집이 있는 그 천국에 들어오게끔 하시려고 사역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이 거할 집을 사거나 짓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합니다. 하지만 튼튼하고 잘 지은 집도 영원하진 않다는 것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집에 사는 사람 또한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다시피 저희 가정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사한 지 2주 만에 벼락을 맞고 집이 부서지지 않았습니까? 튼튼하게 잘 지어보겠다고 이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고민하면서 집을 지었는데 결국 아무리 잘 짓고 완벽하게 지으려고 해도 이 땅에서의 집은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아무리 이 땅에 아름답고 튼튼한 집을 지어놓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들 또한 살아가는 사람들 동안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 집을 떠나야 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육신의 몸을 장막집이라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막은요, 여행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임시 거처입니다. 언젠가 떠날 것을 전제해서 신속하게 설치하고 거둘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장막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이 장막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의 장막집을 이 땅에 두어서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집이 아니라 하늘의 집을 예비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곳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마련한 영원한 집에 거할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 육신의 장막이 낡고 초라하더라도 이 땅에 사는 집들이 시원찮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집은 우리의 썩어질 육신의 장막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하여 준비해 주시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계실 때는 지극히 낮은 존재이셨지만 지금은 온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모든 만물을 절대적으로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분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은요, 예수님에게만 부어준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 19절에도 나와 있듯이 그 하나님 능력의 크심이 우리들에게도 베풀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들 또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집에 거하게 되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지금도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집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에 마음을 두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하늘의 영원한 집을 거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땅에서 없어질 것에 연연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가득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 함께 믿음의 고백을 기도로써 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자신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경계하시고 높여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무릎 꿇고 찬양하며 순종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우리의 거할 곳을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없어질 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보온 찬송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져 있사오니 주님이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옵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아름다운 정성과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세상적인 고난과 역경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치지 못하는 종들의 안타까운 처지와 형편도 주님께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며 없다 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없는 가운데서도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결단 찬송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네.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집에 우리의 거할 곳을 예비하시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